오늘 민수기 11장 지난주에 이어 함께 기브롯 핫다와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인생길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 승리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과 결별, 애굽과의 완전한 격리, 애굽과의 단절, 단순한 몸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삶의 습관과 태도, 심지어는 사고와 생각까지 철저히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품고 있는 탐욕, 소위 섞여 사는 잡족을 제거해야 된다. 섞여 살지만 생각과 삶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 애굽을 잊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과 삶을 동경하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빼버려야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한다고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겁니다. 옛 과거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습관을 버려야 하고 사고와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의 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격, 신비로움,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 처음 만나를 접하실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새롭게 되어야,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만나는지 모른다, 말씀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럴 때 고기를 허락하시는 이야기, 이게 11장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장면. 먼저 11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나가서 10절 보시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조금 지나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절 한 절을 읽었지만 24절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 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에 2규빗점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의 뜻이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 그런 욕망의 무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들을
한번 가슴 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정력이 쇠약해졌다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메추라기를 얻었지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랫니와 윗니 사이에 있는데 씹히기 전에, 고기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들어가서 씹으려고 하기 전에, 씹기 전에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 다 죽었다는 겁니다.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탐욕을 품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저항하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모두 죽여 그곳에서 장사됩니다. 그래서 그곳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탐욕은 나의 무덤을 만들 뿐입니다. 그 무덤이 뭐예요? 나의 기브롯 핫다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탐욕을 발휘하고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할 때 그렇게 아니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어야 될 텐데,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하며 애굽의 삶과 애굽의 음식,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들을 원하며 탐욕을 품고 고기를 구하는 섞여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가면 뭐 목사라고 불리움 받고 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리움을 받는데 사는 거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욕할 때 우리도 욕하고, 그 사람 시비 걸 때 우리도 시비 걸고, 싸울 때 우리도 싸우고,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 가족들은 각기 장막문에서 울고 불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이른바 집단 농성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다고 지난날 속박과 죄악의 땅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광야가 힘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애굽의 옛날 종살이, 노예살이, 속박의 땅, 죽음의 땅에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었다고,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런 소리 들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알아들으세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역시 메추라기가 진 사면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규빗점 내렸을 때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종일 종야, 하루 내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종일 종야 종일토록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얼마? 10호멜. 한 호멜이 약 2.2 내지 2.3리터 됩니다. 그러면 10호멜이면 22리터 내지 23리터, 양으로 따질 때 커다란 자루로 한 자루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얼마나 메추라기가 많은데. 저는 생각할 때요, 이 사람들 종일 종야, 철야로 고기를 모았는데 90cm 두께로 하루 종일 걸어가도록 고기가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뭐 종일 종야 거두는데 왜 그거밖에 못 거뒀죠? 저 같으면 한 10가마니는 거둘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놈만 골랐어요. 좋은 놈만. 이건 제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볼 때 그냥 막 썰어 담으면 뭐 집 앞에 있는 거 조금만 끌어 담으면 금방 10가마니 담을 텐데, 그죠? 10가마니가 문제겠습니까? 한 50가만 담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밤새도록 그 다음날 저녁까지 모았는데, 종일 종야 종일토록 모았는데. 근데 10호멜만 모은 것을 보면 아마 좋은 놈으로, 이쁜 놈으로, 아주 맛있게 생긴 놈으로만 골라서, 놈인지 또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모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진 사면에 펴두었어요. 진 사면이 뭐예요?
메추라기 깔려 있는 데다가 자기네들이 거둔 메추라기를 그 위에 다시 또 펴서 말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불신자인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1번, 똑같아도 괜찮다 2번.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비슷하다 1번, 확실히 다르다 2번. 희망사항 말고 현실을 이야기하세요. 비슷해.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브롯 핫다 아와가 피하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지도자 모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모세는 장막에서 온 가족들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 자신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여쭙는 게 아니라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는 자신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제가 그 짐을 지게 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지도력의 중압감을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생산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배고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고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내 혼자 이걸 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혼자. 그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말해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비처럼 저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저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혼자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저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여기에 그는 자기의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을 너무 많이 맡았습니다. 내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라고 말합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지도력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책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제 혼자 어찌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지고 갑니까? 모세는 지금 철저한 책임감과 함께 고독감으로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절한 자괴감과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며 호소합니다. 15절 보실까요? 더욱 심각한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구하옵나니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차라리 저를 당장에 죽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장 저를 죽여, 즉시 저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피말리는 이 괴로움과 고독과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고민을 봅니다. 지도자의 고독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봅니다. 지도자의 영적 절규를 듣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오늘 현대의 사람들의 큰 병이 있습니다. 병리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책임은 안 지고 권위만 누리려고 그래요. 성경적 지도력과 소위 말하는 세상적 지도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지도력들로부터, 아니 오늘날 교회 내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내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저분은 진짜 섬기는 분이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 자리를 찾아, 자기의 권위를 찾아. 지도력의 권위와 거룩한 명예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권위가 있고 거룩한 명예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명예는 책임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자리, 내 타이틀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 직분에 맞는 삶을 희생하고 나누고 드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내가 더 낮아짐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권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권위예요. 특별히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섬김과 배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험사하고 집사하고 구분을 못해서 집사라고 했겠습니까?
폼만 맨날 잡으려고 그러면 너는 폼사야라 그러지 말라고 집사라고 그랬겠지. 잡을 집 일사, 일 잡는 게 집사지 폼 잡는 게 집사 아니에요.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멘. 그게 교회의 지도력은 섬김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대사회 병리현상 책임감보다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앞섭니다. 희생과 섬김과 봉사보다는 내 욕심과 내 자리와 내 권위, 나를 찾으려는데, 그 자리 왜 앉아? 그게 담임 목사 자리인데. 아무나 빨리 와서 앉으면 되지. 특별하게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앉아야 할 자리, 설 자리가 아니면 그냥 식당에 가서는 오시는 차례대로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어른이 계시면 장로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런 자리는 예의로 모시는 거지만 그런 거 아닌 한 그걸 무슨 왜 내 자리가 여기냐, 아주 꼴값을 떨고 계십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있고 지위있고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주면 그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그 이상 상대를 배려하고 보살펴주고 나의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쓰도록 희생하면 권위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닌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고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 장로와 유사되는 70명을 데리고 회막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서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집을 나누게 하시겠다고. 모세야, 너 그렇게 힘드냐? 그럼 내가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회막 내 앞에 서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신을 그들에게도 주어 직무를 좀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고 그들에게 고기를 기다리라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으면 몸을 거룩하게 하라. 내일 고기를 주구만. 그 고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주는데 얼마가 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뿐만 아니라 한 달간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 냄새가 싫다고 할 만큼 고기 신물이 막 나오도록 먹이겠다는 겁니다. 시컷 먹여봐라.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이라서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처먹이는 겁니다. 시컷 처먹어봐라 한번. 아주 고기 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첨언합니다. 너희가 울면 누가 고기를 주겠냐고 해? 나를 잊었어? 내 능력을 너네들이 몰라?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 거 모르냐?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되었느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어? 그 오아시스를 다 내가 준비한 거 아니야? 그래도 못 믿어? 만나도 줬잖아.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못 믿고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내 앞에서 울며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난리를 떠냐? 지금 너네가 하는 짓이 도대체 뭐하냐? 이게 내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너네하고 함께 있어. 그러면 너를 인도하신 내가 지금 고기 안 주겠냐? 근데 왜 이렇게 난리 때리냐?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난리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아시긴 아시네요, 대답이. 하나님께서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아이와 노인들,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한 달간요? 한 달간 냄새가 코에 넘치도록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양떼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소떼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럼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응하는지 응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측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바다를 측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하다. 아멘. 정말로 믿으세요? 성경 또 이렇게 말해요. 잠언 30장 4절에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매출하기 고기 정도야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 먹고 입는 것 그 책임 안 지시겠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무슨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요. 신발이 어떻게 됐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발은 그러면 태어날 때 발처럼 맨날 쪼만한 발로 있었을까요? 신발이 같이 컸는가? 저도 그거는 궁금해요. 빨리 천국 가서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지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고기를 모은들. 모세 역시 어이없다는 듯 불신의 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어? 너 나 못 믿어? 내 손이 짧아졌어?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24절, 제가 아까 읽었던 24절입니다. 모세는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합니다.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들도 신이 임하는 동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건 속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70인으로 이름이 농명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진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 회막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세와 서게 되어 있는데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고 진에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을 설명하는 다른 말씀, 성경에는 안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서로 해석한 데 보면 그들이 왜 안 나왔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70인 가운데 들어갑니까? 엘닷이 메닷이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도력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들도 그곳에서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본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지금 진 안에 있는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누가 나타나요? 모세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 70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누가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앞으로 영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이게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는 게 우리 안에 시기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잘 되면, 남이 어떻게 되면 그걸 자꾸 이상하게 보고 고깝게 보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 시기가 심해지면 뭐예요?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질투, 편견과 오해입니다. 이 진 사면에, 아니 어쩌면 이건 편견과 오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진에 나오라고 하여 진 밖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신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진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예언을 해? 이건 질서가 무너지잖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모세의 권위가 서지만 진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 안 나와도 되잖아. 뭐 모세가 별다른 게 없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을 주셨고 그 신이 임한 엘닷과 메닷을 본 모세의 해석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나를 위하여 시기하냐? 시기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런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냥 받았으면 그가 이상하네, 쉬운 말 필요 없게, 저건 별로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령 받고 난리세, 웃기네 저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받았으면 저분 성령 받았구나, 저분 성령, 저분 하나님의 귀한 종이, 이렇게 인정해 주라는 건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만 들어요. 또 생긴 건 이상하게 생긴, 노래는 잘하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저분 노래는 잘해,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써요, 뭐 찬양들도 쓰고, 저 뭐야 저거, 꼭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날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진 밖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왜 받아?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 이건 말도 안 돼. 편견과 나의 아집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나를 망치는지 몰라요. 그건 나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화라고 제가 소개를 받긴 했는데 진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비즈니스를 하는 세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남자 세 사람이 다 멋지고 근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큰 집에서 각기 방을 쓰면서 집이 크니까 가정부를 하나 들였어요. 현지 가정부를. 이분은요, 밥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고 반찬도 입맛에 쏙쏙 들게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집 청소도 잘하고 모든 게 다 거의 뭐 막 만점 200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세 사람들이 늘 술을 먹다가 술병을 남겨놓으면 술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또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너 먹었니? 아니. 서로는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술은 선반 위에 있는 술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 이 사람들이 해서 이 여자 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다 잘하는데 요거 하나 나쁘니까 요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이 남았는데 거기다가요, 죄송합니다, 오줌을 부었어요. 지네들이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며칠 지냈더니 이게 또 줄었어요. 또 옳다 됐다. 이제는 버릇을 단단히 불러서 탁 불러갖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이거 먹었냐고. 안 먹었다. 아니 이거 줄었잖아. 여기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오줌을 받아 넣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음식할 때 조금씩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편견과 내 오해가 나를 만드는 거야.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참, 그렇죠? 그동안 또 왜 오줌으로 넘기고 왜 이렇게 맛있는가, 또 뭐 이런 생각, 쓰잘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편견과 오해가.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로서 바람이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아 진 곁으로 옵니다. 이편 저편 진 사방 하룻길 되는 지면 두 겹이 내렸습니다. 한방 눈이 쏟아지더니 메추라기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90cm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근데 며칠 동안 먹었다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가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그 더운데 메추라기가 두 규빗 90cm 두께로 큰 깔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력. 여러분들이 닭을 잡아가지고 90cm 두께로 이렇게 하루길을 걸어가도록 쌓아놓으면 그게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파리 애벌레가 끼기 시작하고 냄새가 저는 지금 상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지해요. 여러분들은 그 냄새가 구수하십니까? 얼마나 지독한가. 코에 넘치도록 냄새가 나도록 너한테 내가 먹여주겠다. 탐욕을 품어서 된 일이 아니었어. 절대로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그런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놀라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이 너그러운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고 마음이 좁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뭔가 하면 남과 경쟁해서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인데, 이런 나 자신을 해치는 이곳에 빠져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돼. 내가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자만이, 오만이, 거만함, 교만함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아니 남을 무시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은혜와 능력 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자 여호수아가 맞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분이 그런 분이다.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생깁니다. 왜 생겨요? 비교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복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살 때 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이유는 너무 비교하기 때문에 남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세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품에 안겨있던 그 요한이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두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은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만 바르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 꼭 두 가지 마음에 들어가요. 첫 번째요, 너보다 내가 나았다. 두 번째, 네가 나보다 나았다. 첫 번째 것을 우월의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것을 열등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비교의식의 쌍둥이 아들이 우월이 아니면 열등이에요. 근데 이 열등의식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오라고, 나는 나만큼 살고 오라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의 길이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에 최선을 다해 살고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면 돼요. 내가 한 달에 월급 받는데 2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내가 족한 줄 알면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전 나보다 일도 못하는데 왜 나보다 50만 원 더 받지? 그 사람은 50만 원 더 받을 만해서 받나 보다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50만 원 더 받는 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알고 싶어요. 얼마 받니? 그냥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내게 나 같은 게 또 오늘 이달에 이렇게 주셨구나, 감사하며 살면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브롯 핫다와가 왜 생기는가?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며 너무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되는가 시기질투 하고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욕을 낸다고,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며 기브롯 핫다와의 교훈을 새기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